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변화를 꿈꿉니다.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멋진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꿈을 꾸어봅니다.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목표도 정하고 또 아이디어도 가져봅니다. 근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각은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 비행기, 그 엔진 하나만으로는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죠? 연료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가 공급될 때 그 엔진이 돌아감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비상하고 변화가 있고 뭔가 독수리처럼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연료와 같은 뭔가 공급을 받아야지만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도 있고요. 우리 찬양의 힘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연료, 힘이 있다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 재단에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흘러가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잠깐은 임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이 지속적인 공급, 지속적인 능력, 이런 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땔감. 땔감이 뭐와 같은 것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땔감과 같은 거죠. 이 기도의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군불을 지피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닥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데우고 있으면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흥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그 힘이 나에게 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의 힘에 이끌리는 자는요, 삶 속에서 웬만한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이겨갑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머리가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가분서가 되어요. 기뚱기뚱합니다. 머리가 무거우면 기뚱거리죠. 신앙생활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찬양은 잘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끊어진 전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면 뭐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이 그 힘에 끌려가야 되는데, 그 전류와 같은 것이 뭐냐? 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기도와 같은 것이다.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변화가 제자리 그림을 하고 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살아있나?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기도가 충분하지가 않는 거죠.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것이 넘쳐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내 안에서 샘솟듯한 내 배에서 생수의 감이, 그 모든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나왔고, 학교가 나왔고, 병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전의 성경에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엎드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니, 오늘 보면 여러분 39절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그 힘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가봐요. 3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해봤어야 알죠. 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면 마음에 통해하는 심령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어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3,000명, 5,000명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과 권능, 권세가 어디로부터 있었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힘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닫힌 마음을 여는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권능으로 나타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천군 천사가 그를 돕더라. 아멘. 전도하고 또 보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시니, 여러분 귀신들이 쉬운 존재예요, 어려운 존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귀신의 힘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을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로잡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라. 그들은 쫓으면 나갑니다. 마귀, 귀신, 사단들은 대적하면 쫓겨나갑니다. 그 대적할 힘이, 용기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나면 내쫓아버립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럼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그것도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어두운 영에 잡히니까 분별이 못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어두운 영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의 영, 거룩의 영,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도 바라보면서 어두운 영에 잡히고 귀신에 쫓긴 자들을 안찰하는 동안에 귀신이 물러가고 쫓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권능, 권세.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그 권능,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냥 사로잡힐 줄은 알았지 그 어두운 영들을 쫓아내며 나의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여 그 권세를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야지. 생각은 가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목표와 아이디어와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기도로 뗄감으로 연료를 공급하며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반듯해집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이 오직 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좋았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하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부 능력입니다.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보니까 진짜되기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으로 보이고 믿겨지고 고백되어집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분산되지 아니하니, 누수되지 아니하니 인생이 한 길로 가는 동안에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쟁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와 탐독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그죠? 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으셨던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고 저희들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손을 들고 하늘을 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지켜보면 기도합시다 하면 성도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곳은 주로 어디가 많냐 하면 장례식에 가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내용으로나 간단한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단한 찬송 하나에도 내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죠. 감동이 다릅니다. 감동이 다릅니다. 제가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시켜 놓으면 그냥 타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자기 한을 푸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어둡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 왜 이거 안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고 숨으셨습니까? 이상하게 자기 안 받은 것만 기도해. 그리고 이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학적인 기도로 갑니다.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이걸 계속해서 되뇌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건 죄송한 제가 표현이지만 개가
자기를 토해 놓은 것을 또 먹는 기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땅을 보는 기도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 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기도 왜 해요? 하늘을 보기 위해,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태도를 한번 바꿔보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자고 하면 무조건 머리 숙이고 아무 생각 없이 잡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말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 저를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워준다면, 하나님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한 번만 잡아주신다면 아버지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란 말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주님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저희들 찬양 불렀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한 손, 하나님이 한번 도우신다면 나의 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사막의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 사탄 마귀들이죠. 이들을 물리치는데 보니까 창과 칼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든 모세의 두 손에 의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두 손을 같이 떠받치면서 함께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베푸시사 삶의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권능을 주사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에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요? 내가 배운 것으로요? 나의 학력과 나의 스펙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만족스럽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가르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상처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고자리 그대로 두고 그것을 뒤로 한 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거움이 없는 자 없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열거하기 전에 그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아버지 제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먼저 선포하는 기도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과거와 아픔과 어두움에 묶여져 있는 기도 그거 말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태도가 방향이 바뀌어져서 승리와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과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리로 보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수준에서 머무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약속의 수준에서 이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나가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여. 제 인생 속에 근심보다는 주님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과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주로 인용하는 기도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주여. 제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라도 방황하고 길을 잃은 것이 있습니까? 길 대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옳은 길로 서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에게 임할 때 저의 영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저에게 임할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샘물과 같은 하늘의 기쁨과 생명이 저를 붙잡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어때요? 멋있습니까? 좀 기도하라고 해놓으면은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반복되는 기도, 늘어놓는 기도. 기도의 모습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검사 같은 이 삶으로 파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변호사 같은 둘러 덮고 따뜻한 거로.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붙잡는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주님 부르시라 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그냥 엎드리오니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정도의 말씀을 붙들리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고 선포가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는 꼼짝 말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하시죠? 말씀들 여기만 넣어두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써놓으세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땅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성화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이 눈길과 얼굴이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고 있어요. 성화를 본 적이 없나요? 네,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손을 모으고 눈과 얼굴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 마지막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의 경험으로는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성적입니다. 저의 생각에서 저의 마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문장을 생각합니다. 미사 여부를 생각합니다. 앞뒤 기성 전결을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터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아 완전히 저를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영이 저에게 온전히 임하였을 때 저도 모르는 기도가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성적인 기도에 머물면요 정말 찰싹거리는 신앙이에요.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야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 되는 기도, 터지는 기도, 나가는 기도, 영에 붙들린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너무나 가볍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주여 삼창 외치라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말하고 큰 소리를 하는 동안에 딴 생각을 못합니다. 잡생각을 못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한 1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 틀을, 나의 고집을, 내 판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집중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아 달라고. 네?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중에 기도 생활에 가장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영어 표현이 그냥 통성 프레이어예요. 통성 프레이어. 통성은 통성이라니까요. 왜 소리를 높이느냐?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 맡기며 온전히 소리를 높일 때에 내 마음이 그걸로 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올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성경의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왜 통성 기도를 그렇게? 예, 골방에 혼자 조용히 침묵을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이 문제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저 골방에서만 조용한 기도 아니에요. SOS를 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express.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토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익스프레스 기도를 올려드리면 소리 높여 하늘을 우러러고 손을 들고 말씀을 내세우는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메일 중에도 보면은 익스프레스 메일이 있듯이 상달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이 익스프레스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은 인생이 자꾸 표현이 없어지면 디프레션이 옵니다. 꺼져갑니다. 어두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끝은 허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한번 세 가지 기억을 하자고요. 네?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의 초점이 태도가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마음 다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어지는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안찰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에 있던 마음의 무거움이 떨어져 나가고 내 신체에 하나님의 치유함과 회복함과 소생함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